자,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 일이 되려면, 사역이 되려면 먼저 인정부터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하다 마쳤거든요. 연결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인정을 넘으라는 얘기가 이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인정 넘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게 자꾸 반복해 듣지 않는 한 나도 모르게 인정이 또 쏠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린 자꾸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자꾸 인정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순 의리와 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 말씀 딱 하셨거든.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며 또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라는 다 말씀하셨는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도 하셨고. 근데 이 베드로가 그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말씀은 자기 정만 남은 거야. 아니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그렇게 못을 박혀서 그렇게 하신단 말씀인가? 아니래요. 손 정으로 나가는 거지 뭐 이거는. 근데 사람 또 이렇게 나오면 마음 약해져가지고 어휴 너밖에 없어 정말 또 이렇게 나간다니까. 자기의 그 인간적인 의리와 정을 앞세워가지고 죽을지언정 자기를 안 건다는 거야.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베드로나 그 옆에 있는 제자들 분위기는 안 맞았을 겁니다. 아우 저렇게 말씀하셔. 아니 우리가 무슨 그렇게 부인한다고 아니라고 또 이렇게 여러 다 하는데 저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누구 말이 맞았어요 결국에? 인정이 맞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따르지 말고. 인정은 참 누구나 쏠리기 쉽거든. 사람의 정의 인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인간의 정대로 된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든 결과를 내시려고 마태복음이 길어요.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게 베드로가 그 장에서 어떻게 했고 결말이 어떻게 났다는 걸 다 하려고 이 베드로가 부인한 장이 어느 복음서 최고 길어요. 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 75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그냥 막 열심히 정신없이 부인하다 보니까 닭이 오는 거예요. 아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미. 닭이 2번 오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근데 나는 청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됐네. 내가 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에 따랐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해서. 결국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정을 앞세우는 것은 뭐 좀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뭔가 좀 정 가지고 하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결국 했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인간의 정을 앞세우고 나면 나중에 웃는다는 거, 운다는 거예요. 울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이 다 나왔어. 그러니까 인간의 정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았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정 따라갔더니 그게 정이 쏠려서 그랬더니 그럼 웃어야 될 거 아닌가 나중에. 행복해야죠. 근데 울었다는 거예요.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을 내려고 이렇게 긴 절을 그냥 써놓으시면. 아마 나도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인간의 정 때문에 그냥 거기 주저앉았으면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건데.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감동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정을 내가 따라갔더니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아마 두고두고 후회했을 겁니다. 세월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번 가면 못 오는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인간은 한 번 가면 못 오는 바람이라고 그러죠. 바람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바람이 남았을 때. 그 바람이 영원하지 않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정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이건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정혼을 해가지고, 정혼은 우리나라 약혼보다 강한 단계입니다. 왜냐면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단장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남편이 오늘 밤에 올련지, 무슨 아니면 내일 저녁에 올련지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지금. 근데 지금 남편 외의 원인으로 인해서 임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때?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안 되는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해야지, 이거. 근데 그런 인정에 쏠리지 않고 마리아가 모든 그런 복잡하고 사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죠. 그 말씀 받겠다는 얘기죠. 그럼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통곡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막 행복해서 막 찬양 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적인 감정, 사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거 가지고 웃을 일이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통곡할 일만 나와. 베드로가 통곡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자꾸 우리는 인간의 정으로 쏠리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정으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뭐 그때 뭐 그런 나쁜 마음이어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 어떡해. 정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의 정체가 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에 그냥 막 몇 달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날 밤으로 그냥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울 일이 됐다는 거죠. 끝내 웃으려면 정으로 하지 말고 말씀을 해야 된다. 신명기 7장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늘.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듯이 누가 됐든 그래요. 그 심중에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이 나에게 말하는 것도 물론 영향 받아요. 그러나 그 심중에 말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자기에게다 대고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남과의 대화보다 아마 수십 배도 중요합니다. 남이 나한테 말하는 건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아니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건요, 부인이 안 돼요. 그냥 100%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는 그냥 장래가 아주 그냥 뻔하네. 그래 본들 나는 아니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나한테 그래 보세요.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이래 보세요 한번. 그러면 그건 그대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거부를 못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면 누가 거부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는 아주 몇천 배 위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자기 입까지 얘기를 하든 나는 나한테 말을 잘해야 돼. 그리고 다른 데서 우리 교회든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 교회 자체는 우리 교회 얘기를 잘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비전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고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고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지는 교회. 말을 잘해야 돼. 또 그런가 봐 우리도 그러고 그러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이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자기까지 말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 내 심중에 말부터 잘해야 돼.
그래서 일단 내 마음속에 말을 잘 던지면 그러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누가 생각하는 거야, 이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치도록 주시는 근거가 뭡니까, 지금?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기준이. 자기 생각이 그냥 뭐 안 된다 그러고, 그 가나안 땅에 갔다 왔던 열 정탐구처럼 뭐 그냥 뭐 가면 다 죽는다 그러고, 뭐 우리 메뚜기 같다고. 그래, 본들. 거기서 얻는 게 뭐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 그럼 네 소원대로 못 들어가, 그럼.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 우리 밥이라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들어간다고 막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근거로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근거가 자기라는 거예요. 뭐 선택도 자기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하듯이 뭐 나는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데 뭐 하나님 넌 안 돼. 넌 선택한 인간이 아니야. 넌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장래를 보시는 분인데 장래가 현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 언젠가 난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땐 그게 현재라고 그랬죠. 현재 그 사람이 부인하니까 그걸 근거로 그 사람은 선택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현재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시간 선상에서 보니까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미 선택을 안 하는 거야. 그걸 선택 안 하는 걸 근거로 선택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정론은 미래를 바라본 예정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축복하시기도 하고 저주하시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거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던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자기한테 말을 잘 던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오늘 이런 말씀 안 들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자기한테 부정적인 얘기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듣지 않고 힘을 얻지 않으면 또 부정적인 얘기 또 해요. 나가서. 앉아서 또 생각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를 기준해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복도 주시는데, 뭐 저주도 하시는데, 내가 나에게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의 바람을 받고, 성령 바람. 그리고 자꾸 예배 성공할 때, 그때 내가 나에게 대해서 좋은 말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신다. 선택도 내가 선택한 걸 기준으로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슨 말씀하실 때는요, 거의 내 생각 속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동 어떻게 받는 거예요? 생각 속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은 감동도 제대로 되는 감동만 받아. 근데 생각이 인색하고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되는 감동만 받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부정적이고 뭐가 인색하고 그런 사람은 꼭 감동을 받아도 그렇게 받아요. 근데 내가 충성하고자 하고 심고자 하는 사람 감동받아도 그런 감동만 오네. 부익부 빈익빈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하실 때는 내 생각 속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 관리가 잘 돼야 말씀도 잘 들립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한 거죠.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사울에게 잡혀서 이제 죽게 생겼어. 여태 하나님이 잘 피하게 하시고 그렇게 막 그들이 막 눈이 안 보이게 하시고 막 그래서 건져내신 건 어디 가버리고 갑자기 현실이 보였어요.
야, 이거 내가 이제 후일에 사울의 손에 잡혀서 내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뭡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야 돼. 한다는 생각이, 아이고, 안 될 땐 딱 이런 생각만 하더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데, 블레셋 왕의 품이 그게 뭐라고 글쎄, 권리 가는 거야, 지금. 권리 가가지고, 거기서 피해보겠다는 거야. 그게 상책이래네, 또. 상책이 뭐야? 최고 좋은 방법이래, 그게. 아니, 다윗이 글쎄, 여태 그냥 잘게, 하나님 피신시켜주고 다 막아주고 하셨건만 글쎄, 갑자기 그냥 그 블레셋 왕 권리 그 품으로 들어가는 게 상책이래네. 그래서 이제, 예,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막 침도 흘리고 막 거기서 하던 난장발이 벌어졌습니다. 온갖 추천 다 버렸어요. 아, 그대랑 있었으면 하나님 다 체면 세워주고 할 텐데 글쎄, 뭐하러 걸리 가가지고 침을 줄줄 흘리고 그러나 그래.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외국으로 갔으니까 사울이 외국까지 쫓아갈 수는 없거든.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수색하는 것은 이제 끝났죠. 예. 그거 또 외국까지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블레셋 그 취해법권지대니까. 그래서 야 이제 사울이 날 잡으러 쫓아다니는 건 이제 끝났네 하고 뭐 이제 좋아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수색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이제 그것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수색하신다는 거. 그래서 사람인 그 사울의 수색이 끝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수색이 있다는 거. 이걸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사람 손에 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중요찮아.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찾아내서 하셔가지고 이제 그냥 아주 개인 훈련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블레셋 땅으로 피해 들어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에 그 자기와의 대화에 실패하는 겁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손을 못 벗어났다는 결과가 뭘로 나옵니까? 시글락이 불탔잖아요. 그게 하나님 손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울이 와서 블레셋까지 쳐들어와서 그렇게 성을 불러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피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게 하셔가지고 막아주고 하실 때는 막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채통이 섰는데 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제 사울만 피하면 되는 줄 알고 했더니 글쎄 하나님께서 그 아주 다윗의 본거지를 불을 내셨다니까. 아말렉을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외부 사람이 사울이 쫓아와 죽이려는 건 내 채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죠? 외부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고 하는 것은 나 채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부 사람이 그래버리면 채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외부 사람 피하려고 그러다가 내부 사람 돌 던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채통이 정말 말이 아니지. 그게 다 자기와의 대화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왕한테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갔는데 그 결과 시글락에 불타버리는 바람에 하나님 손에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수색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아주 내가 여태 보호해주고 막아준 거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 왕한테 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색이 들어가지고요. 그럼 요거 뭘 가지고 혼을 낼까? 하다 보니까 그 근거지가 시글락이거든. 거기 처자가 다 있었으니까. 그걸 불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태까지 채통 있게 살았는데 글쎄 그냥 그 같이 다니던 그 한 대 있던 사람이 막 돌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침 흘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망신살이 뻗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게 내 채통도 지키는 거고 내 체면도 유지하는 거고 좋은 일도 있는 거고 내 편도 만드는 거고 그래요. 주님 손 벗어나면 그게 우선 간에 무슨 내가 될 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망신은 망신으로 당하고 채통은 채통대로 없어지고 사울이 쫓아다니는 거야. 뭐 그거 어쩔 수 없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건데 어쩔 수 없고. 그럼 내 같이 있는 사람은 나를 함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글쎄 그렇게 하나님 손에 떠나가니까 외부의 그 사고는 안 쫓아오는지 모르지만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더 괴롭지. 그죠? 더 괴롭지 않아요?
아,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괴로워, 그거? 그럼 내부에서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괴롭지. 그냥 급할 때일수록 사람 비에 맞추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내 심중에 육신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영의 말을 하는가. 영의 말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분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심중에 무슨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심중에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에 그 힘을 얻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 듣지 않으면 자기 심중에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환경에 휘둘려가지고. 아니 다윗이 그런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휘둘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베드로가 부인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없다 보니까 휘둘리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타락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심중에 말씀에 근거한 영의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육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환경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요게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면 우리는 무슨 어디 간음 사건이나 벌리고 무슨 도둑질이나고 강도 이게 타락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준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을 그렇게 낮춰도 되겠어요? 내가 마약을 했나 뭐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 타락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심중에 영의 말을 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지 않고 육신의 말을 하는 게 그게 타락이라. 수시로 타락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목사도 순간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말을 하지 않고 자기 환경 보고 그 말 해버리면 그게 타락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적용하는 거죠. 누가 됐든 심중에 자꾸 육신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온갖 것이 다 불평거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다 불평거리야. 근데 말씀의 근거에서 심중에 내 심중이 말하기 시작하면 온갖 것이 다 뭐예요? 감사합니다. 또. 다 감사야. 온갖 것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내 심중의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다 감사야. 여러분 만난 것도 감사. 말씀의 근거에서 내 생활을 적용하다 보면 다 감사인데 말씀이 떠나고 환경 가지고 하다 보면 세상 분위기 가지고 하다 보면 다 불평이야 또. 왜 우리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나는 이 나이 대들은 별게 다 근데 불평인 거야. 앉는 자리도 불평이고 그렇게 되면 날 왜 이렇게 그냥 앉는 자리가 불편해 그냥 먹는 음식도 불평이고 그냥 화장실까지 불평이야 그냥. 우리도 수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여기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원래 목적이 여기 왜 하는지도 모르고 목적이 변해가지고 흉기로 변해가지고 막 엉뚱하게 불명평하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온갖 것이 다 불평이고 영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온갖 것이 다 감사라. 온갖 것이 다 감사.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건 자기와의 대화를 잘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내가 좋은 말을 내가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말하고 그렇게 자꾸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 말은 그 생각들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 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됐든 간에 그걸 주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또 아니면 제가 어린아이 같으면 그 인생에 만난 환경 속에서 그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심중에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걸 예의주시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걸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말을 하고 앉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형편이 일어났을 때 그가 자기 심정에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자기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걸 유심히 보십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복도 주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곧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왔을 때 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게 그 사람 믿음이거든.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바람을 자꾸 넣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환경에 시들리다가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감사한다는 게 자체가 긍정적이거든 지금. 그렇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인지 지금 환경적으로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신다는 거 그렇죠? 지각에 뛰어나다는 그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을 일만 생겼는데 내가 겉으로 웃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정말 나 걱정거리 없는 걸로 아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또 솔직하게 나간다고 인상만 쓰고 있네. 그거요. 웃고 있어도요. 그 사람 속이 뭐가 타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어떤 사람 그게 걱정되나 봐. 내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겉으로 내가 속으로 얼마나 어려운 사정인지 그분이 모르실지도 몰라 이거. 그래서 내가 노골적으로 좀 표정을 좀 이렇게 해야 돼. 아이고 걱정도 팔자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형편이 어떤지 다 아시고. 그 전에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 누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내가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면은 하여튼 그 문에 들어올 때까지 뭐 웃으면서 그냥 확 들어와. 기분이 뭐 괜찮아. 근데 교회당 예배당 문만 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표정이 그러는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나 이렇게 고생하다 왔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속상한지라 이 얘기인가 본데 그거 누가 하나님 모르시는 거야. 그러고 앉았으니까 담임 목사도 인간인지라 또 뭐 좋은 얘기 하려다가도 그냥 나도 수그러드네. 서로 손해보는 거야. 그렇게 속이 내가 타더라도 속을 정말 내가 아주 그냥 썩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좀 표정을 좋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다 아시고 네가 그렇게 속상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믿음으로 네가 좋은 표정을 짓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좋은 표정을 짓는 믿음으로 보고 그 사람 소원이 뭔지 그 풀어지길 원하는 게 뭔지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 쓰고 앉아서 자기만 손해보는. 그래서 내가 그늘지지 말고 항상 좋은 표정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손해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하는 게 아뢰면서 좋은 표정으로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주로 그 응답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옵니다. 응답이. 생각 속에 먼저 응답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내 환경이 먼저 변하는 건 나중 문제고 먼저 내 생각이 변하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응답이. 그러니까 생각이 변해서 기뻐지는 거야. 그래서 응답이 온 것도 아닌데 나 기뻐. 뭔가 될 것만 같아. 확 풀어져. 한나가 그랬죠. 엘리의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을 통해서 온 그 말씀이라고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이 낳았어요, 지금요? 낳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 얼굴에 수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좋은 거야. 받아서 벌써. 예. 아이 낳은 게 아니야, 지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좋아서 먼저 마음의 평안이 온 거야. 마음의 응답이 먼저 온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 아이 낳았어요? 낳았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소원의 항구로 간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다 보면 막 기뻐져. 그 평안이 와. 참 예수님이 계시지. 마음에 벌써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럼 좀 있다 보면 실제 응답이 나타납니다. 예배 중에 마음의 응답을 먼저 받으시라니까. 기도하면 그 응답이 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응답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먼저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냥 한나가 아예 낳은 것도 아닌데 막 수색이 없어 얼굴에. 얼굴이 펴졌어. 꽃이 폈어. 꽃 피고 나면 그 다음에 뭐야? 열매 맺는 거지. 그 호박꽃 보세요. 꽃이 딱 피었다가 그 꽃이 딱 지나면 거기 호박이 딱 열매가 맺혀 있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얼굴에 먼저 꽃이 피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있다 보면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이 생각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시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은 계속 우리한테 몰아닥치거든.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받아서 생각 관리가 되어지면 응답은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내 마음 지켜줄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1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랬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간단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인생 살면서 난관이 부딪힐 적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 또 그분이 하신 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적들도 많고 뭐 전쟁도 있고 그럴 터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때 그 어려웠던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도우셨던가? 이거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러면 현재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면 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막 떼거지로 몰려들 것 같은데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지금까지 하신 복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너희들에게 주셨는가? 이런 거 자꾸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고. 그래서 너를 인도하실 때 그 목도했던 큰 그 어떤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 그걸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적이 나타나도 어떤 형편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사람 보면 그 자꾸 기억을 못해. 잊어버려. 그 아주 시샘말로 까먹어 자꾸만. 참 쉽게 까먹는지. 어저께까지 도움 또 받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그건 새까맣게 그냥 잊어먹네. 그리고 오늘 환경만 보는 거야. 오늘 죽겠다는 거. 그래가지고 한숨 쉬는 거. 근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만 자꾸 보지 말고 이제까지 어떻게 해서 도와주셨나, 너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이걸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또 하신 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기억하라. 그와 같이가 뭡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지난 시간에 뭘 도와주셨는지, 어떤 형태로 도우셨는지 그와 같이 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기억하라. 그와 같이 그렇게 애굽에서 끌어내셨듯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듯이, 노예에서 해방시키셨듯이, 그와 같이가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요. 그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그와 같이 아직까지 내 인생에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이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일단 한번 해결하셨으면 그것은 앞으로도 여전히 일하실 징표라는 겁니다. 첫 열매가 하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또 있다는 거죠. 이제까지 일들은 더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실 예고편이니까 본편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본편을 기대합시다.